2023년 4월 27일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 법륜불교대학 밀교 수행체계 제2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때 탄트라의 전반적인 내용을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많은 것을 생략하고 말씀을 드려갖고 제 강의를 듣고는 제가 설명드리고자 의도하고자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다른 탄트라 수행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고 정통적인 탄트라 수행의 그러한 수행 체계를 알고자 한 의도였었는데, 이 강의가 저희 종단 스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그런 사람들에게도 유튜버를 통해서 시청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제 이제 강의를 듣고는 탄트라에 대한 의심 또는 어떤 호기심만 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밀교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미 공개가 돼 있고 많은 그 서적들이 번역되어서 유통되고 있지만, 이러한 대중매체나 서적들은 정말 어떤 밀교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시켜 갖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를 좀 늘리고, 책 같은 경우에는 판매 부수만 늘리기에 급급한 그런 경우가 이제 태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중 매체에서 다루는 밀교의 이제 내용이나 책에서 다루는 그러한 그 밀교의 내용들이 정통 밀교보다는 과도 밀교에 대한 내용과 또 어떠한 신비적인 내용들을, 아니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공개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공개된 부분을 통해 갖고 정통 밀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게 된 어떤 동기와 목적은 특정 탄트라의 수행 방법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탄트라의 공통된 그 수행 체계를 이해함으로써요. 탄트라 수행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을 증득한 불가를 저희들도 수행을 통해서 성취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 그리고 탄트라 수행에 대한 잘못된 견해로 탄트라 수행을 단지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탄트라 수행은 정말 상구보리, 타화 중생하는 보리심에서 그러한 그 이타심의 마음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함이 이 강의를 진행하는 목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앞서갔고요. 천수경이나 이제 반야경을 봉독하고 법회를 시작하는 것처럼 다 같이 강의를 듣고 제 강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요. 먼저 이 기위와 발보리심을 이제 봉독을 하고 강의를 시작했으면 해요. 이 기위와 발보리심이 티베트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내용들은 다음에 이제 기회하게 되면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동영상을 이제 만들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요. 티베트어 이제 발음 보시고 밑에 이제 해석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다 같이 봉독을 해주십사 하고 이제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기위와 발보리심 3번 해보도록 할게요. 합장하시고요. 상계 제당 족기 총남나 상추빨두 당리 겹수치 각기 진소 기배 총남기 돌라 벤칠 상계 두팔쇼 상계 제당 족기 총남나 상추빨두 당리 겹수치 각기 진소 기배 총남기 돌라 벤칠 상계 두팔쇼 상계 제당 족기 총남남 상추빨두 당리 겹수치 각기 진소 기배 총남기 돌라 벤칠 상계 두팔쇼. 오늘은 3번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그 방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3번을 했고,
다음부터 진행할 때는 간단하게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 도서관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제 수업하기 전에 항상 그 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는데 기도문 시간만 어떤 때는 5분에서 10분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강에서 실제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줄어들더라고요. 그것처럼 뒤와 이 발버르심을 너무 길게 그 낭독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 번씩만 봉독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강의를 할 때요, 설명드린 것이 이제 이 기맥하고 이제 맥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인체 몸에는 이 72,000개의 그런 기맥이 몸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다고 설명을 들었었어요. 근데 이 72,000개의 이제 기맥에 부정한 기운들이 흐르고 있고, 이러한 그 부정한 기가 이 우맥이요, 우맥하고 좌맥을 통해서 이 가운데 중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부정한 기가 정화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정한 기에 의해서 어떤 부정한 그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그 부정한 기가 가운데 중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정화가 되기 때문에 부정한 마음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가 이제 그 중맥에 들어오더라도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한 기가 정화되지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중맥이 있으면은 이 우맥하고 좌맥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중맥을 이렇게 매듭지어서 감싸요. 그때 호수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중맥을 좌우맥이 꽉 쥐어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중맥에서 이제 기운이 흐를 수가 없어서 부정한 기운이 중맥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부정한 기운이 정화되지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맥힌 매듭을 풀고 중맥에 기운들이 들어가 흐르게 함으로써 부정한 기운을 정화시켜서 부정한 그 마음까지 정화시키는 게 이 차크라 수행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요가 수행을 할 때 이 차크라를 연다라고 할 때는 이 중맥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들이요,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기운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이 좌우맥이 감싼 부분을 푸는 것을 차크라를 연다라고 말한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들은 변화의 이제 매개체로서 기요. 이 기도 보통 5종 근본기 또는 5종 분기에서 이렇게 5가지나 10가지 기운으로 나누는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요. 그러니까 지명풍은 가슴에 머물며 생명과 신체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 그리고 하행풍은 성기 부분에 위치하여 소변과 대변은 물론 필요할 때 이제 백부리심, 그리고 홍부리심을 내려보내고 방출하거나 유지,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운. 항행풍은 목에 위치해서 음식물을 삼키고 마시는 일과 발성하는 그런 음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담당하는 것이 상행품이고, 등죽풍은 단전에 위치해서 소화작용을 돕는 것이 등죽품이고, 편행품은 이 편 말 그대로 몸 전체에 고루 퍼져 있어서 어떤 신체의 다양한 그런 움직임들이요, 어떤 동작들, 걷는 동작들, 몸을 숙이거나 눕거나 하는 그러한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기운이 이 편행풍이라는 것만 그냥 간략하게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이 변화의 매개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이 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변화의 매개체에서 이제 명점으로 가갖고요. 이 명점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 용어 빈두를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체에는 2가지 형태의 그 명점이 있는데, 이 백색 명점은 백보리심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본래 가진 백색 명점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정액의 이제 순수한 본질을 이 백색 명점이라고 하고, 적색 명점은 어머니의 그 피에서 물려받은 그런 어머니의 그 피의 순수한 본질을 이 적색 명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백색 그 명점하고 적색 명점이 하나가 될 때요, 난자하고 이제 정자하고 이제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떠한 의식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들어간 이 의식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고, 저희들이 부처가 된 그 불가를 이룬다고 할 때 그 순간까지 다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파괴되지
않는 그러한 명점이기 때문에 불계명점이라고 해요. 이 불계명점도 이제 그 살아있을 때 그 파괴되는 그러한 명점하고 그 영구 불계명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시 불계명점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백색 명점,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적색 명점이 그 가슴에서 이제 그 합일이 된 그 상태, 그것이 이제 그 생시 불계명점이고, 그 안에 내재한 정광명의 그 마음이요. 그 마음은 그 앞으로 저희들이 적어댔고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이어지는 그 명점이기 때문에 불계명점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제 변의 매개체로서 이 내열요가라고 하는데요. 내열요가는 기의 흐름을 제어하겠고요. 좌우맥의 길을 중맥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특히 단전 부분이요. 단전 부분에 있는 니르마나 그 차크라를 통해서 길을 흐르게 함으로써 이 니르마나 차크라를 묶였던 그런 그 매듭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기운들이 흐르게 되는데, 그때 기운들이 흐를 때 이 중앙 기맥에 있는 양 옆에 감각기관들이 있죠. 그 감각기관들을 자극하게 되었고 몸에서 그 열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는 어떤 선정에 들었을 때 일어나는 선열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그 좌우맥의 길을 중맥에 유입시키고 또 이 몸에 있는 백색 명점하고 적색 명점을 융해시켜서 어떠한 희열, 지복을 일으키는 것을 뚱무라고 해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단학이라든가 신선도에서 잘 알려진 그러한 그 단전에 기운을 집중하게 되면 단전에서 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단전에서 일어나는 그 단열하고 이제 비슷한 게 이 뚱무예요. 근데 이 뚱무는 밀교 수행, 특히 무상요가 탄트라에서는 공통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이 뚱무예요. 뚱무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러니까 뚱무를 일으키지 않고는, 단전에 어떤 그런 열이 일어나지 않고는 중앙 기맥에 있는 막힌 그 매듭들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은 좀 다르게 칭하더라도 그 무상요가 탄트라에 있어서는 이 뚱무 수행이 다 공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무상요가 탄트라에는 생기차제하고 원만차제로 이렇게 수행의 차제가 이루어져 있는데, 생기차제에서는 이제 만달라와 본존을 죽음, 중음, 환생의 이제 과정에 반영해서 신상화하는 행법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렇게 신상화할 때 이 신상화가 단지 생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기차제예요.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온만이 반매음 진언을 배울 때 그 온만이 반매음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진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관세음보살로 심상화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신이 내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심상을 하더라도 그 심상화하는 게 단지 내 생각에서만 그 내 모습이 관세음보살로 변한 것이 뿐이지 실제로 내 모습이 관세음보살로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심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실제로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이 생기차제예요. 원만차제는 생기차제에서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 심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실제로 그러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 원만차제예요. 그래서 생기차제 때 이 생기차제 수행자가 자신의 신구의를 그 본존의 이제 신구의로 그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단지 어떠한 상상의 심상화로 그걸 생각만 했다면은 원만차제에 있어서는 이 수행자의 신구의가 실제적으로 이제 붓다의 이 신구의로 변화되는 과정이 원만차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원만차제는 다시 이제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6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신적이요. 신적에서 이제 몸과 이 어적에서 이제 그 구와 의적, 의, 신구의가 수행자의 일상적인 몸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붓다의 신구의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의 신적은 수행자가 자신의 몸을 본질의 모습으로 심상을 해왔는데, 그 원만차제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세속적인 몸이 아니라 30 이상 80종을 갖춘 본존의 모습으로서 실제 변화되는 과정이 신적의 이제 단계이고, 어적의 단계는 그 수행자의 이제 구요,
그 일상적인 그 말이 붓다의 말로 변해가는 과정. 의적은 수행자의 의식이 일상적인 의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부처같이 공성을 깨닫는 그러한 그 공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변화되는 과정이 의적이 되겠어요. 환신은 미세한 기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그 부정한 기운이 중앙 기맥에 들어가서 머물고 융해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서 거친 기운들이 다 사라지고 아주 미세한 기운들만 남아요. 그러한 그 미세한 기운들로서 이루어진 몸이 이 환신이에요. 그래서 이 환신은 다음에 이제 이 보신을 성취하는 기반이 돼요. 다섯 번째로 이제 정강명은 가장 순수한 공성의 마음을 증득한 그 마음이 정강명이에요. 그래서 공성을 깨달은 그런 마음, 그리고 공성을 이해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정강명에도 여러 이제 종류가 있어요. 공성 그 자체의 정강명이 있고, 공성을 보고서 이해하는 마음의 그런 그 정강명이 있거든요. 정강명의 그 마음은, 그러니까 공성을 이해하는 정강명의 마음은 후에 법신을 증득하는 그 원인이 돼요. 하빌은 원만 차제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이 하빌이 되겠는데, 여기서 하빌을 의미하는 거는 이 그동안 이루었던 이 환신이요. 이 환신하고 정광명을 하나로 합일시키는 단계가 이 합일이에요. 그래서 이 환신하고 정광명이 합일이 될 때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 동시에 성취가 돼요. 보통 법신 따로 성취할 수 있고 후에 보신 따로 성취할 수 있고 화신 따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이 환신하고 정광명이 합일되는 그 순간 이 법신, 보신, 화신이 동시에 그 성취가 되겠어요. 그 법신은 이 공성을 깨닫는 정광명의 마음이 법신이 되고 보신은 이 환신이요. 미세한 기로서 이루어진 이 몸이 보신이 돼요.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은 편도도인술 같은 데서요. 보면은 왜 단전에다가 자신의 그 몸을 조금만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단전에 만든 자신의 몸을 정수리로 끌어서 밖으로 내고 어떠한 그 의지로서 만들어진 그 자신의 몸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것과 이제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 환신은 이제 미세한 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 자제한 그런 몸이 환신이 되겠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려고 하면 하늘을 나를 수도 있고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바위 속에 들어가 있으려면 바위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편으로서 몸을 나타가지고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몸이 이 환신이 되겠어요. 그렇게 미세한 기로 이제 환신을 만들고 이제 정광명의 마음이 이 환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법신하고 보신이 그 성취가 됐는데 이 법신하고 보신이 그 다시 자신의 그 몸으로서 들어오게 되면은 현재 나의 몸이 그 이제 화신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떠한 그 중생의 몸으로 들어가서 태어나게 된다면은 다시 태어난 몸이 이제 화신이 되는 것이 되겠어요. 근데 이 하빌이라고 할 때 이 하빌이 그 의미하는 거는 그 많은 분들이 이때 하빌을 그 자도밀교의 그 탄트라 수행을 생각해갖고 그 남녀의 교합을 이 합의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불교 그 탄트라에서 그런 이런 합의를 21가지로서 이제 표현을 해요. 21가지 중에는 이렇게 윤회와 열반이 합일되는 거, 그리고 이제 무위법하고 유위법의 합일, 그리고 이제 진제하고 속제하고의 합일, 그리고 또 주관과 객관의 합일, 방편과 지혜의 합일, 정과 부정의 합일 등 어떠한 그 이원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개념들이 하나가 돼서 다 사라지는 그런 단계가 이 합일의 단계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중에서 또 그 질문이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그 탄트라 수행 입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트라와 탄트라의 이 공통점인데요. 이 수트라하고 탄트라는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경전이에요. 그렇지만 수트라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의 가르침을 담은 현교의 이제 경전을 의미하고, 탄트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실천적인 내용이나 어떤 의례, 수행 방법, 성취법 등을 설하고 있는 그러한 그 경전들을 탄트라라고 해요. 그래서 탄트라라고 할 때는 밀교를 의미하는 그 용어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붓다의 이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 경전을 본래 의미는 이 날실이요. 수라는 날실인데 님께서 설하신 경전의 의미로서 이제 사용을 했고, 이 탄트라는 어떠한 직무를 짤 때 시실인데 그러한 것을 부처님께서 비밀려 설한 그런 탄트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렇게 본래 의미의 어떤 날실 그리고 이 시실, 그러니까 수트라하고 탄트라 이름의 상징한 그 의미는 직무를 짤 때 이 날실하고 시실이 잘 어우러져야 질기고 견고한 그러한 그 직물이 짜지잖아요. 그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수트라의 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탄트라의 가르침에서 행동하고 실천으로 옮겼을 때, 그래서 어떤 수트라의 가르침과 이 탄트라의 가르침이 이렇게 잘 어울려졌을 때 바르게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날씨를 의미하는 수트라, 시시를 의미하는 탄트라를 부처님의 경전의 이름으로 이렇게 짓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수트라는 바라밀승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고, 탄트라는 한문으로 이제 속으로 이제 번역이 돼요. 전에 탄트라를 설명드릴 때 영속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가 있어갖고 탄트라는 한문으로 속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탄트라의 원래 의미는 딴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넓히다, 확장하다라는 의미로서 지식의 확장, 경험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이 탄트라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수트라와 탄트라의 공통적인 과정에서 바라밀승이요. 수트라를 바라밀승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이 바라밀승의 수행은 보편적인 이 바라밀승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탄트라 수행에 입문하고자 할 때는 이 바라밀승의 보편적인 그런 수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수행에 있어갖고 어떠한 성취나 진척이 있어야지만은 이 탄트라의 수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라밀승은 탐심과 집착을 소멸하는 길을 실천하는 그 승으로서 이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서 피안에 이르는 방법으로요. 이 피안은 이제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피안에 이르는 방법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기 때문에 바라밀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바라밀승은 다른 말로는 인승이라고 해요. 어떤 원인의 승이에요. 이 바라밀승에서는 성불하는 데 필요한 방편자랑과 지혜자랑을 쌓는 그러한 인을 실천한다고 해서 인승이라고 불러요. 거기 이제 반해서요, 이 금강승은 다른 이름으로 비밀진언승, 방평승, 바승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비밀진언승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이요. 이 비밀의 의미는 저번 강의에서 그 설명드린 것처럼 탄트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적합하지 않은 중생에는 탄트라의 가르침을 설해주지 않음으로써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트라의 어떤 보편적인 길과 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이 비밀이라고 되겠어요. 그리고 이 진원승이라고 할 때는 마음을 구제하고 윤회의 고통을 여의는 방편으로 진원을 암송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기 때문에 진원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렇게 탄트라를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 갖고서 이 금강승을 달리 부르는 그러한 이름도 많이 있어요. 뒤화삼마자 탄트라를 실천하는 그러한 승은 뒤화삼마자 야나라고 하고요. 한문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비밀 집회승, 그리고 이제 칼라차크라 탄트라를 수행하는 그러한 무리를 칼라차크라 야나라고 하고, 이제 번역하면은 실윤승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 금강승을 실천하는 그런 어떠한 그 무리들을 부르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방편승이요. 이 방편승은
바람일승에서 실천하는 그 육바람일과 더불어서 법신과 색신을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본존요가요. 이 본존요가를 실천함으로써 부처님의 법신과 색신을 빠르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방편승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과승인데 여기서는 바람이 안에 있어갖고는요, 육바람이를 실천함으로써 그런 실천 원으로서 법신이나 이제 보신을 성취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강승에 있어갖고는 그러한 그 인뿐만 아니라 과를 관하고 성취를 해서 그런 과를 관하고 성취를 함으로써 그 방편자랑과 지혜자랑을 쌓아서 불가를 성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과승이라고 해요. 그 과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이제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람일승에서는 불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갖고 그 원인을 닫기 때문에 인승이라고 하고, 금강승에 있어서는 그런 원인을 닫는 것과 더불어서 이미 그러한 인으로 인해서 성취된 법신의 어떤 법의 성품, 그리고 이제 색신의 그 30이상 80종을 그러니까 과에 대해서 명상을 하기 때문에 이 과승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쿠트라와 이제 탄트라의 이제 공통 과정이 있었고요.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육바람일의 이제 실천이 이 공통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강의 때 이 바람일승하고 금강승에서 공통적으로 육바람일 수행을 하는데 이 육바람일의 그 수행하는 목적은 방편자랑하고 지혜자랑을 쌓아서 석가모니 붓다가 성취했던 것과 같이 붓다의 몸인 법신, 보신, 화신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육바람일을 실천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붓다의 그 법신, 보신을, 화신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방편의 자량하고 이제 지혜의 자량을 쌓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량이요. 이 자량이라고 할 때는 산스크리트어로 삼바라라고 하는데, 이 삼바라의 그 의미는 어떤 자제와 이제 그 식량으로서요. 저희들이 먼 길을 떠날 때요, 어떤 여행을 간다고 할 때는 그 여행을 가기 전에 어떤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초등학교나 이럴 때 소풍 간다고 하면은 어떤 김밥도 싸가고 음료수도 이렇게 사서 준비해가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수행자가 완전한 깨달음, 그 불가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자재와 그 양식을 이 자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근의 어떠한 자량, 공덕의 자량이 이 자량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어요. 전에 사용했던 그 PPT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일승하고요, 금강승에서 이 육바람일 가운데 법신을 성취하는 인대는 이 선정과 지혜 바람일을 실천하고 이 색신을 성취하는 원이 되는 보시지계 인욕 그 바람일을 성취해서 이 지혜 자량과 방편자량을 쌓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정진 바람일 두 개요. 정진 바람일은 모두 다요. 어떤 색신을 성취하는 원인이 되고 법신을 성취하는 원인 두 가지의 방편자량과 지혜자량을 다 쌓을 수 있는 그런 바람일이 이 정진바람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보시지계 인욕 이 방편자량을요. 방편자량을 무한히 쌓는다고 해갖고 이 색신을 따로 성취할 수 없고 이 선정하고 지혜 바람일을 무한히 쌓는다고 하더라도 이 법신만 따로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편자량하고 지혜자량을 두루 다 같이 쌓았을 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한유가 단트라의 6번째 단계, 합일 단계에 있어서 이 방편자량과 지혜자량이 합일이 되면서 그 순간에 법신과 색신을 다 동시에 증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편자량하고 지혜자량을 새 날개에 비유해요. 새 날개 양쪽으로요. 방편하고 지혜 두 가지가 다 있어갖고 같이 날개짓을 해야지만은 날아 올릴 수가 있듯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집중을 해서 실천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신과 색신 두 가지 다 성취를 할 수 없게 되겠어요. 다시 그러면 수트라하고 이제 그 탄트라의 공통 과정으로 돌아왔고요. 수트라하고 탄트라의 이제 공통 과정으로서 출리심, 보리심, 공성에 대한 견해가 같아요. 이제 출리심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가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출리심이고, 보리심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에 하는 그 마음이 보리심이고, 공성은 무자성이고, 무자성은 곧 영기이고, 영기는 곧 이 중도라는 이 중간 사상에 있었고, 공성의 가르침이 탄트라, 그러니까 금강승에 있었고도 그 내용들이 다 같아요. 그리고 이 바람일승과 금강수행이 있었고, 수행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공사상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여러 육사 외도들이요. 이제 그 반대의 개념으로서 내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자들은 내도이고, 불교를 믿지 않는 다른, 그러니까 불교와 다른 가르침을 펴는 여섯 스승들을 외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육사 외도들의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육사 외도들 가르침 중에서도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 그리고 업사상, 저희들이 이렇게 다르마, 법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유사하거나 같은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영기나 이 공성에 대한 가르침은 다른 그러한 육사 외도들 가르침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만의 어떤 그러한 가르침은 이 공성이나 영기법이 실로 이제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일승하고 금강승에서 추구하는 그런 궁극적 목적은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성을 깨달았고요. 번뇌장하고 소지장을 소멸시켜서 무주체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반에도 이제 그 주체 열반이 있고 무주체 열반이 있는데, 그 주체 열반, 그러니까 아란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주체 열반이 아니라 보살승이 추구하는 무주체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이 바람일승과 금강승에 있어서 그런 궁극적 그런 목적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불교에서 이제 금강승은요, 이러한 그 부처님의 공사상을 바탕으로서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힌두 탄트라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불교 탄트라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수행의 어떤 동기나 목적도 보리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보리심에서 이탕을 실천하고 보리심의 그런 마음에서 공성을 깨우쳐서 무아를 증득해서, 그러니까 법신을 성취하게 함으로써 같이 보신과 화신,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을 성취한 불과를 증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힌두 탄트라에 있어갖고는요, 힌두에는 원래 브라만이 있고 이제 시바가 있고 여러 이제 그 신들이 있는데, 어떠한 성력이요, 성적인 힘을, 그러니까 삭디라고 하거든요. 힌두 그 탄트라에서는 이 삭디를 일깨워갖고 시바하고 합일이 되면 그 윤회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그 삭디 성력을 일깨워서 시바하고 합일을 시켜서 윤회를 벗어나서 더 나아가 브라흐만이요. 브라흐만을 진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흐만으로 이제 복귀하는 거, 돌아가는 거예요. 브라흐만과 하나가 되는 게 이 힌두 탄트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에요. 그래서 불교 탄트라하고 이제 그 힌두 탄트라에 있어갖고요, 어떤 이런 그 요가 수행이 있어갖고 차크라라든가 나디라든가 기맥이라든가 그런 용어도 이제 공통되거나 비슷한 것이 있고, 수행 방법이 비슷하지만은 어떠한 이 수행의 철학과 목적은 달라요. 불교에서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이뤘을 때, 불가를 이뤘을 때는 무아고요. 힌두교에서는 어떤 진아, 자신이 있다고 존재하는 그런 브라만으로 돌아가는 게 힌두 탄트라에서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공성을 바탕으로서 그 수행을 하기 때문에 힌두 탄트라에서 말하는 어떤 철학과 사상, 그리고 깨달음의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그러한 것들을 아시면은 불교 탄트라를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불교에서 어떤 그 정통 탄트라는 좌도에서 말하는 그런 탄트라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음으로 이제 그 본전 요가의 그 특징으로 가고요.
이 본전 요가도 저번에 이제 설명을 이제 간략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 다른 그런 내용에서 본전 요가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이 본전 요가라고 할 때 이 본전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어떤 그 특정한 탄트라의 주존을 말해요. 보통 이제 형교에서는 이제 본전이라고 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 금강성 이제 본전이라고 할 때는 자신이 하고 있는 탄트라가 어느 탄트라이냐에 따라서 그 본전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옴마니밤메 진언을 그 암송한다고 하면은 이 옴마니밤메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육자대명한 진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옴마니밤메 진언 암송을 수행을 할 때 이 수행자의 본존은 관세음보살님이 본존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칼라차크라 단트라를 수행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칼라차크라 단트라 수행 시의 본존은 칼라차크라가 이제 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처럼 그 특정한 어느 한 부처님을 본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단트라에 따라서 이제 본존이 이제 계속 바뀌게 되겠어요. 그런데 본존의 의미는 그렇고 여기서 이제 그 요가라고 할 때요. 이 요가의 의미는 어떤 그 제어한다는 그 의미도 있어요. 몸과 마음을 제어해서 브라흐만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 힌두 탄트라에 있어서 어떤 수행의 방법이 되겠고 또 이 요가가 이제 광범한 의미로서는 합의를 뜻해요. 그래서 본존 요가라고 했을 때 본존 요가라고 하면은 이 본존과 요가 합일이 되는 그런 수행 방법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나 자신의 어떤 수행자가 있고 저기에 따른 그러한 본존이 있어갖고 힌두기처럼요. 저기가 브라흐만이 있고 내가 있어서 나하고 브라흐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나하고 본존을 물질적으로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본존의 모습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그 자신의 성품을 본질의 공성의 그러한 성품으로요. 그런 성품으로 생각을 해서 그 공한 본존의 모습으로 가까워져서 나 자신의 그 신구의가 본존의 신구의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의 어떤 그 세속적인 모습들이 본존의 진재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변화가 될 경우에는 진재라든가 속재라든가 구분이 다 없어지잖아요. 좀 전에 합의라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있고 본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별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한 구별이 없는 하나의 상태가 되는 그런 합의를 이 본존 요구에서는 그 의미를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본존 요가의 이제 특징으로서 이 불만이 있어요. 불만스럽다는 건 불만이 아니라요. 내가 부처님이 되었다는 부처님으로서 어떤 신성한 긍지를 지니는 그러한 그 아만의 그런 막 그러니까 아가 이제 불이죠. 그러한 신성한 긍지를 이제 불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그 불만이 있고 또 현현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그 현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본존 요가를 통해서 불존의 모습을 신성화하게 되면은 그런 신성한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앞에 실질적으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존 요가의 특징은 자신이 본존이 되었다는 그런 불만을 갖는 것이고 자신의 모습을 실제적인 본존의 모습으로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불만과 현현이 본존 요가에 있어서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방편자랑하고 지혜자랑을 동시에 쌓는 게 이 본존 요가가 됐어요. 방편자랑하고 지혜자랑을 쌓는 그러한 이유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께서 얻은 법신하고요 색신을 성취하는 그러한 그 원인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은 색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방편자랑을 쌓고 부처님과 같은 법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자랑을 쌓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바람일승에서는 이 방편자랑을 쌓기 위해서 보시 인욕 지계행을 하죠. 그리고 지혜자랑을 쌓기 위해서 선정하고 지혜행을 하는데
만약에 보시, 인욕, 지계 행을 한다고 할 때는 선정이나 명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말로는 그러니까 선정이나 어떤 명상에 들었을 때는 이 보시행이나 인욕행이나 지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편자량을 따로요. 그리고 지혜자량을 따로 쌓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시행이라든가 인욕행이라든가 지계행을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보시행을 따로 하고 어떤 그 지계행을 따로 하고 이제 인욕행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금강승에 있어 갖고는요. 이 방편자랑을 쌓는 데 있어서 이 금강승은 이 방편자랑을 바람일승과 같은 방법인 육바람일의 보시, 지계, 인욕행을 실천을 해서 이 방편자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방편자랑을 쌓아서 그러니까 방편자랑이 인이 되어서 과로서 나타나는 게 부처님의 색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인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색신을 신상화함으로써 그러한 그 본존 요가를 통해서 방편자랑을 쌓아요.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호를 이제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30 이상 80종호는 부처님이 전생에 3아승기거 동안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 지계, 인욕, 방편자랑을 실천을 해서 쌓으신 것이 되겠고 그것이 인이 되어서 과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로서 일어나는 결과가 30 이상 80종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람일승에서는 이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의 택신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이 인이 되는 보시라든가 지계, 인욕의 바람일을 실천을 해요. 근데 이제 금강승에 있어 갖고는 이 보시, 지계, 인욕과 더불어서 본존 요가를 통해서 이미 가로서 어두워진 그 이미 그 나타난 30 이상 80종의 모습을 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을 부처님의 그런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그런 몸으로서 이제 관함으로써 그거를 의식적으로 이제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부처님의 30 이상 80종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을 쌓지 않고 인에 대해서 명상하지 않고 인으로서 일어난 그 과를 명상함으로써 그 방편자랑을 쌓아서 부처님의 색신을 성취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일승에서는 인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승이라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금강승에 있어서는 이 인을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과를 수행하기 때문에 과승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람일승에서 이 부처님과 같이 이제 어떤 색신을 쌓으려면은 육바람일 중에서 보시, 인욕, 지계를 수행을 해서 그 방편자랑을 쌓아야 되지만은 금강승에서는 이 보시, 인욕, 지계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꼭 수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이 수행을 해요. 근데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보시, 인욕, 지계를 수행한 결과로서 나타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미 이 보시, 인욕, 지계를 수행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그걸 성취함으로써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시, 지계, 인욕 수행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을 생략을 하더라도 그러한 그 수행을 한 결과로서 나타난 30 이상 80종호를 관함으로써 방편자랑을 쌓는 게 이 금강승에 있어서 수행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육바람일의 수행과 더불어서 본존요가로서 방편자랑을 쌓기 때문에 이 금강승에서 어떤 그 수행의 성취 그러한 시간보다 더 빠르게는 이 한 생에 불가를 성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금강승에서 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강승에서 이 지혜 방편자랑과 이 지혜자랑을 이제 동시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그 의미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일승에 있어서는 보시나 인욕, 지계 행할 때 있어 갖고는 이 선정이나 지혜를 닦을 수가 없고 선정이나 어떠한 그 지혜를 닦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선정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보시행이라든가 인욕행이라든가 이제 지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편자랑하고 지혜자랑을 따로따로 이제 닦아야 되는데 금강승에 있어 갖고 이 심상화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부처님의 그 30 이상 80종의 모습으로 이제 관하는 것이 방편자랑을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편자랑을 쌓는 결과로서 부처님의 색신이 성취가 되니까는 자신의 모습을 부처님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관하는 것이 방편자랑을 쌓는 것이 되겠고, 그렇게 이제 방편자랑을 쌓으면서 그것과 동시에 이 부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이 공하다는 공성으로 관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공하다는 그런 공성을 깨닫는 그 마음을 같이 관하기 때문에 이 방편자랑하고 지혜자랑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그런 수행 방법이 이 금강승에서 행하는 이 본전 요가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지혜자랑하고 이 방편자랑을 본전 요가를 통해서 동시에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또 선정에 들었다고 했을 때요. 그 선정에서 나타나는 그 상태가 좀 달라요. 저희들 어떤 화두선이나 아니면 그 묵주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선정, 그러니까 이제 그 남반불교에 있어갖고 어떤 그런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선정에 들었을 때는 모든 것이 텅 비어서 사라진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선정에 들어서 공성을 체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텅 빈 그러한 그 상태를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금강승에서 이제 본전 요가를 수행하는 그러한 그 수행자가 선정에 들었을 때는 텅 빈 것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실체화돼서 드러나게 돼요. 무슨 그 얘기냐면은 이 자신의 모습을 어떠한 그 부처님의 그 모습으로서 이제 그 신상화를 하고 자신의 모습이 본성과 같은 그런 공성의 성품이라는 것을 반을 때문에 그 공성을 깨닫게 됐을 때는 그동안 침상화해 온 그러한 모습이 공이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침상했던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했다면은 공성을 체득함과 동시에 자신의 모습이 그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변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한 그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나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본전 요가를 통해서는 이렇게 지혜와 방편 두 가지 자량을 동시에 쌓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에 들었을 때 공성을 체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 금강승의 수행자는 조금 그 다른 점이 있게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관정의식이요. 오늘 이 설명드리는 이 내용만 갖고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나머지 5번 강의 시간 동안 이 내용 갖고 다 설명을 하더라도 또 부족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이제 간략간략하게 설명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고요. 네, 아무튼 이 관정의 의식에 있어갖고 대지수습은 이 만달라가 그려질 장소를 선택하고 정화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이 대지수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예비수습은 만달라의 이제 본尊들을 만달라 안에 초청해서 모시는 의식이 이 예비수습이 되겠어요. 칼라차크라 만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만달라 안에 칼라차크라와 더불어서 722분의 불보살님들이 계세요. 칼라차크라 만달라를 조성을 했으면은 조성된 그 만달라 안에 722분의 불보살님들을 초청해서 모시는 그런 의식이 예비수식이 되겠어요. 근본수습은 본격적인 관정을 받는 의식이 이제 이 근본수습인데, 이 관정을 받을 때는 만달라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관정을 받아요. 선생님께서 그 만달라를 많이 보셨죠? 네. 만달라에 입장한다고 할 때, 그 만달라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 이제 그 만달라에 들어갈까요?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 관정을 받을 때 쓰여지는 만달라는 그 모래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천에 이제 그려진 그런 이제 만달라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만달라는 평면이에요. 평면이 이제 만달라인데, 요즘엔 이 만달라를 이해하기 쉽게 그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만달라 사진이 있어갖고 그 스님들 거 보여드리려고 PPT에다 한번 첨부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 이게 칼라차크라 만달라인데요. 달라이라마께서 주로 이제 차크라 이 관정을 주시는데, 이 칼라차크라 이제 관정을 수여하기 위해서
이 만달라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러한 칼라차크라 만달라를 만드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평면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건축 그 설계 도면같이 이게 평면으로 만들어진 게 이 만달라예요. 근데 이걸 만달라를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요. 어떤 건물들의 이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서는 이렇게 이제 평면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벽면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입체계 만달라에서는 이것들이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래서 이 칼라차카라 만달라는 5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만달라라고 할 때는 불보살님들이 거주하는 이 도량을 이제 만달라라고 해요. 저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금강계 만달라라든가 이제 태장계 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그 금강계 만달라든가 이제 태장계 그 만달라는 그 부처님의 어떠한 그 깨달은 그러한 그 성품, 어떠한 그런 것들을 이 우주 또는 이 몸에 이제 비유해서 거기에 이제 불보살님들을 이제 배치를 한 게 이제 그 만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 만달라 안에 불보살님들이 배치가 됐듯이 불보살님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곳을 이 만달라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저를 이렇게 도량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도량의 의미가 이 만달라예요. 그래서 만달라 갖고 불보살님들이 거주하는 곳 도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또 하나는 불단 이렇게 단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만달라의 또 다른 번역이 단이에요. 그래서 불단하면은 부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라고 해서 불단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만달라가 원래는 그 입체적인 것인데 이런 입체적인 것을 이제 평면화를 해갖고 이 칼라차크라 이제 만달라 그러니까 이 칼라차크라 이 궁이죠. 건물이니까는요. 큰 궁전 안에 722분의 불보살님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떠한 그 모습으로 써요. 조각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만달라 안에서 보면 이렇게 꽃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점이라든가 글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글자라든가 도형화 시켜갖고 722분의 그러한 그 불보살님의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칼라차크라 이 만달라에서도 칼라차크라 만달라는 요 가장 위에요. 밑에가 이제 신만달라, 구만달라, 의만달라, 지혜만달라, 대락만달라거든요. 이 대락만달라 맨 위에 요즘에 가장 위에 화려하고 좋은 곳을 펜트하우스라고 부르잖아요. 이 펜트하우스 위에 이제 그 칼라차크라 아주 본존이 계신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관정 의식으로 가봤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만달라예요. 만달라의 입장에서 이제 그 관정을 봤는데 이 만달라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그 실제적으로요. 큰 만달라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평면에 그려진 만달라를 지금 입체적인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렇게 입체적인 모습으로 이제 심상을 해요. 생각을 해서 그 만달라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만달라 안에 들어가서 본尊께 그 인사를 드리고 본尊으로부터 어떤 그 탄트라 수행하는 것을 허가받고 또 그러한 그 탄트라 수행하는 데 있어갖고 수행을 도와줄 불보살님들이 정해지는 그러한 일련의 그런 과정이 포함이 된 것이 이 예비관정하고 이제 본관정의 그 과정들이 되겠어요. 예비관정은 귀 보살계 이제 탄트라계를 이제 받는 의식이고요. 보통 예비관정이 있어갖고는 이 수행자들을 관정을 받을 수 있는 근기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이 과정이 예비관정이에요. 칼라차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관정 때 달라이라마께서 봉성이라든가 보리심이라든가 출리심 아니면 어떤 그 연기법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한 일주일 정도 설하세요. 일주일 정도 설하시고 나머지 이틀이나 이제 3일은 이제 관정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관정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의 근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향상을 시키고 또 그런 가르침을 듣고 마음을 내서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보살계를 받고 탄트라계 밀교계를 받아요. 이 밀교계는 형교계하고 또 달라요. 이렇게 보살계하고 밀교계를 받고서 이러한 계를 받아서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야지만은 본 관정에 들어와서 이제 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본관정을 받고 이 관정 의식하는 도중에서 본尊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존의 전승이라든가
본진의 어떠한 역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오방불 중에서 자신의 수행을 도와줄 그러한 그 오방불이 정해지는 그러한 일련의 어떠한 다양한 여러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 관종의식이 되겠어요. 예, 여기까지 해갖고요. 이 탄트라 수행 입문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오늘도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까 처음에 좀 기다리는 시간하고 하면은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는요. 한 1시간 안에 맞출 수 있도록 더 간략하게 좀 줄여볼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